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로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밤을 새 본 적 있으십니까? 삶을 돌아보면 참 그런 밤을 새 본 적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교복비를 벌려고 경부고속도로 청주 옥산휴게소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 그 휴게소에서 토스트 알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토스트 알바 전도했던 것처럼 그 토스트를 그것을 이제 만든 알바를 했는데요. 겨울이라서 춥고 또 밤이라 손님이 없고 또 곧 중학교 이제 갓 졸업한 중학교 학생이 뭘 잘 알겠어요. 그래도 그냥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쁜 마음으로 알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같이 일하는 그 친척형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고등학교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참으로 이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나랑 12시간 동안 토스트 만들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 누나가 입었던 그 청바지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유행했었던 보이런던이라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도 기억날 정도로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바를 끝내고 이제 친척 누님 댁에 이제 가서 아침을 먹는데 그 아침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맛있는 그런 아침의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단 한 마리도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서 잘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반복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어부가 아니라 너무나도 경험이 많았던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도 잡히지 않자 또 이들은 분명 심신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올리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육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숯불 위에 생선이 있었고 또 떡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기 잡이에 지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니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주님을 기다려야 했지만 제자들은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그 이익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더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한마디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주님만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이 고기잡이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배고픔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배고프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배고팠기에 다들 그러려니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그들의 배고픔을 미리 아셨기에 미리 육지에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날 아침에 그들은 이렇게 조반을 또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셨고 또한 그와 더불어 제자들을 진정 사랑하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전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참 보기 싫은 사람들 뿐더러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조반을 먹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침이 아니라 성의를 다하여 풍성하게 준비한 것임을 이 성경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엇이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본문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신들의 행한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기에 제자들은 쉽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성껏 차리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 친히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한마디로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셨고 당신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혼자,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이와 비슷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에 이끌려 출애굽을 맞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란 참으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죠. 특히 광야는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기에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사실 없어지지 않죠.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만 감사할 뿐 또다시 돌아서면 불평과 불만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없어진 거에만, 없는 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족의 삶을 누려야 하지만 아닌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신 것처럼 주님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날마다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이 주님의 귀한 성전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옆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단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도 지금 이 시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은 부족할지언정 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아니 나 자신보다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더욱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소망을 가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 24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 은혜를 또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부족함 없이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린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셨어.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분명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에 낙심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또 감사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에 맞게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샘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